안녕하세요. 페이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다짐했던 일들을 하나둘 실천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요,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잊고 새로운 것들을 담기 위해 마음 청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을 비워내면 또 그만큼 의미 있는 것들이 다시 채워질 테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러한 비움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바로 장자의 비움 공부인데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롭게 마음을 정비하고 앞으로를 다짐하는 지금이야말로 이 책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문학자 조희지음, 리텍 컨텐츠 출판, 장자의 비움 공부. 그럼 9번째 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욕망은 꿈과 같은 것. 허유의 삶에 대한 태도. 숲속에 둥지를 튼 뱁새에게 필요한 것은 숲 전체가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이며, 두더지는 황하의 물을 마실 때 강물 전체가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울 만큼만 마신다. 임금이시여, 이제는 그만 돌아가십시오. 나는 천하를 가지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이나 군사, 하인들까지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그런데도 허유는 그 자리가 싫다고 도망을 쳤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책임을 회피하며 비겁하게 도망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원래의 마음과 맞지 않아서 그것을 거부한 것뿐이다. 당신도 꿈이 있을 것이다. 내일 당장 그 꿈을 이루어 준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백이면 백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허유 같은 사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노력과 힘이 들어간 꿈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누군가 자신에게 아무 이유 없이 혜택을 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응모도 않은 무료 경품에 당첨됐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무료일까? 역사적으로 공짜는 항상 그 대가를 지불해 왔다. 허유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분수를 안다는 데 있다. 적은 것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태도인 것이다. 현대사회는 욕망 덩어리다.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인다. 그 욕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욕망만을 추구한다면 사회는 추악해지고 말 것이다.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를 찾아 행복한 삶을 찾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다툼과 경쟁이 아닌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욕심이 없으면 걱정도 없다. 안회가 말했다.
저로서는 더 이상 나아갈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중리가 말했다. 재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면 재개가 너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 하늘이 꾸짖을 것이다. 안회가 말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술은 물론 향내 나는 채소를 입에 대본 지가 오래전입니다. 이만하면 재개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중리가 말했다. 그것은 제사 때의 재개일 뿐 마음의 재개가 아니다. 안회가 말했다. 그렇다면 마음의 재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리가 말했다. 한결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며 사물의 소리를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아니, 더 나아가 귀로 들어야 한다. 귀는 단지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사물을 대상으로만 한다. 하지만 귀는 무심히 모든 사물을 받아들인다. 돈은 빈 마음에 드는 것이니 마음을 비워야 재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안회가 물었다. 제가 미처 마음의 재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에 이르니 마음의 구속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웠노라고 감히 말해도 되겠습니까? 중리가 대답했다. 훌륭하다. 하지만 내가 좀 더 알려줄 말이 있다. 너는 새 속에 섞여들더라도 부질없는 명예의 정신을 팔지 말아라. 또한 억지로 네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마음에 담을 쌓지 말고 오로지 도의 의지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네 뜻을 밝힌다면 재개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자와 공자는 흔히 반대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장자는 공자의 사상을 부정하지 않았다. 장자에는 공자의 사례가 많이 나온다. 장자는 공자의 뜻을 생각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여기서 공자의 입을 빌려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은 부질없는 명예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다. 공자는 입신양명을 나쁘게 보지 않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연에 무라일체하여 도의 세계에서 살기를 바랐던 것이 바로 장자라는 사람이다. 공자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원했다. 하지만 장자는 세상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 합일하는 삶을 원했다. 자연, 즉 산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도시에서 사람과 같이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던 것이다. 산속에서 산다는 것은 일종의 고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진정 세상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고행을 한다. 장자가 보았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란 바로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균형을 맞출 때 비로소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공자의 뜻, 장자의 뜻을 귀담아 들은 뒤 자신만의 인생을 찾아가야 한다. 도시에 살아도 자유로울 수 있고 산에서 살아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을 일러 진인이라 하는가? 옛날의 진인은 상대방이 모자란다고 업신여기지 않았으며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 않았고 억지로 일을 하지도 않았다. 진인은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았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자만하지 않았다. 진인은 높은 데를 오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속에서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았다. 이는 진인의 지식이 도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장자가 등장한 후 도가에서는 도를 깨우친 사람을 진인이라고 불렀다. 진인은 상대방이 모자란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 않았다. 오늘날로 치자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억지로 일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이다. 잘 알려진 사람을 예로 들자면 국민 MC로 활동하고 있는 유재석과 같은 방송인이 겸손한 이미지로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싶다.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방송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이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 사람의 이미지는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신뢰를 쌓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는 모두 이미지가 작용한다. 당신은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남을 배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선택은 자유겠지만 남을 배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남해의 임금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임금을 홀이라 하며 중앙의 임금을 혼돈이라 한다. 숙과 홀이 때마침 혼돈의 땅에서 만나게 되었다. 혼돈은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숙과 홀은 혼돈의 정성어린 대접에 보답할 궁리를 했다. 사람에게는 7개의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을 통해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에는 이것이 없어 불편할 거야. 우리가 그를 위해 구멍을 뚫어주자. 숙과 홀은 날마다 혼돈의 몸에 구멍을 하나씩 뚫었다. 이래가 지난 후 혼돈은 죽고 말았다. 당신이 야생동물을 집에서 기른다고 생각해보자. 아무리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야생동물은 죽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헛수고가 되고 만다. 여기서도 혼돈이라는 것에 구멍을 뚫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오히려 혼돈을 살리기는커녕 죽음을 가져온다. 그래서 장자는 인위에서 벗어나 무위,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남에게도 좋으리라는 법은 없다. 초식 동물이 풀을 먹고 육식 동물이 고기를 먹듯 저마다 주어진 본능과 해결책이 있는 법이다. 이것을 순리라고 한다. 순리를 거스르는 일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 버려야 얻는다. 한적하고 공허한 곳에서 사색과 명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태도는 은자들이 주로 취한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몸을 자연에 맡긴 채 호흡을 통해 길을 순환하는 모습은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집착을 버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무위의 경지에서는 마음의 모든 경계가 사라지며 온갖 미덕이 저절로 갖추어진다. 이것이 바로 천지의 도요, 성인의 덕인 것이다. 장자의 말은 역설적이다. 집착을 버리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장자는 말한다. 비슷한 말로 전쟁에서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부처를 생각해 보자. 그는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수행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모든 것을 버렸지만 결국은 완성된 사람 붓다가 되어 모든 것을 누렸다. 이처럼 욕심을 버리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 성인들의 삶은 어찌 보면 어리석게 보인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남의 이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것을 버린 성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얻어 세상 속에 기억된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슈바이처 박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30대 때부터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보냈지만 그의 이름은 세상에 명예롭게 남아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았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외발 짐승인 기는 많은 다리를 가진 노래기를 부러워하고 노래기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바람을 부러워하고 바람은 눈을 부러워하고 눈은 마음을 부러워한다. 서로에게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만을 본다면 세상에는 부러운 것 천지다. 그러면 질투심도 나게 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남보다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세어보면서 살아보자. 그러면 세상에 감사한 마음도 들고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질투는 경쟁이 있어야 생기는 감정이다. 그것이 직접적인 경쟁이든 간접적인 경쟁이든 말이다. 같은 대상에 대해 경쟁을 해서 지거나 혹은 남이 그저 잘 되더라도 질투는 생길 수 있다. 결국 질투는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남보다 잘 되려는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질투만 한다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 있다. 경쟁에서 지면 정당하게 이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긴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질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과의 차이가 바로 질투이기 때문이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부러워하거나 질투만 하지 말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그리고 스스로를 긍정할 때, 비로소 인생에서 이길 수 있다. 조금 안다고 잘난 체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동안 사는 자는 오래 사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러함을 아는가? 아침버섯은 아침과 저녁을 알지 못한다.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짧은 동안 사는 것이다. 인간도 전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하루살이보다 더 짧은 삶을 살고 있다. 당연히 사회에 대해 아는 건 역시 미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조금 안다고 잘난 체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래서 장자는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다. 그런 책 중에서 살아있는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될까? 채 10,000권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지식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그걸 안다면 조금은 겸손해지지 않을까? 즉, 물은 낮은 대로 고인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든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극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떠나간다. 부러움의 대상을 바꿔라. 그분의 사람됨은 참되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늘처럼 텅 비어 있으며 자연을 따름으로써 참됨을 기르고 맑은 마음으로 만물을 포용합니다. 남이 무도한 짓을 하더라도 자기 모습을 올바로 지님으로써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며 상대방의 뜻은 자연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의 훌륭함을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부러워한다. 아니면 인기 많은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자시대는 달랐다. 장자시대의 부러움의 대상은 인격과 정신을 갖춘 도인과 같은 사람이 역할 모델이었다. 우리 시대에도 옛날의 뜻을 살려 세속을 초월한 장자 같은 사람을 역할 모델로 삼으면 어떨까?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다. 심지어 나의 몸조차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우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지혜가 없는 자는 행복하다. 기교가 많은 자는 수고롭고 지혜가 많은 자는 근심하게 되는 법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추구하는 것도 없을 것이니 배불리 먹고 유유히 논일며 두둥실 매이지 않는 배처럼 떠다니고 마음을 텅 비우고 유유히 논일게 될 것이다. 백혼무인은 능력과 지혜를 갖는 것조차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자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유유자적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장자에 의하면 모든 차별이나 변화는 결국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쓸데없는 시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인간 세계의 흥망성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속을 초탈해버린 최고조의 경지에서 봤을 때 잠깐 출세를 하면 무엇하며 돈을 번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장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화두를 던진다.